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 구약성경 922쪽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 11장은 중심 메시지가 믿는 자들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경제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경제생활의 실천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10끼 먹을 수 없잖아요.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에 3끼 먹는 건 똑같은데, 그럼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것 외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심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이건 심는 일입니다. 심으면 더욱 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도히 아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자기 혼자만 쓰려고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많이 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적용인데 한 가지입니다. 욕망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트에 글을 쓰는데 필요한 펜은 몇 개지요? 1개입니다. 그런데 내 욕망에 따라서 이쁜 펜들을 다 사려고 하면 100개도 모자라고 1000개도 모자라요.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쓰는 그릇은 몇 개예요?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릇 세트 이쁜 거 사기 시작하면 끝없이 사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전 대통령 부인 중에 이멜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뭐에 이렇게 홀려 있는 여자냐면 구두에 미쳐 있는 여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구두가 1000켤레가 넘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1000켤레 그러면 매일 한 번씩 신어도 3년 아닙니까? 비 오는 날 슬리퍼 신고 이러면 훨씬 5년도 신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계속 자기의 부와 재력을 가지고 뭘 모으는 거죠? 구두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서 살면, 그러면 끝없이 가져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망 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가지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출한 이후에는 이 필요가 무엇으로 바뀌죠?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원망으로 바뀌는데 필요가 욕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욕망으로 바뀌니까 그래, 너희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라. 1개월 동안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고기를 먹이시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욕망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펴보면요,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풍족하게 살아요. 우리가 가볍게 죽으려고 하고 가볍게 떠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 이외에 주신 것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급하게 오피스텔로 옮겨야 되는 일이 있어서 자기의 가진 것에 꼭 필요한 30%만 먼저 옮겼답니다. 먼저 옮기고 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꼭 필요한 30%만 있어도 충분히 살더라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다 샀던 것인데 자기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30%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1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철학이 이거예요. 더 가지자, 더 모으자, 그리고 더 높이 쌓자, 더 부흥하자. 이것으로 1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태는 다 오염되어 버리고 빈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 버리고 아래에서 죽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요, 그 철학의 원리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더 높이 쌓자, 더 부흥하자, 더 예산을 더 세워서 더 하자, 사람을 더 많이 모으자, 이렇게 나아가는 결과 어떻게 되어버린 거죠? 모든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근육이 퇴화해버려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교회, 높이 올라가는 근육만 강해져서 끝없이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더 채우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전 세계에 아주 충격을 줬던 작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 어떤 한 교회를 지정해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100, 그러니까 12만 원이죠. 12만 원을 그냥 무작위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막 나눠줬습니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돈은 주님의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돈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어디에 쓰든지 간에 본인의 자유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세 번째는 90일 뒤에 교인들 전체 앞에서 이 돈의 출처와 사용한 결과를 보고하라.
이 세 개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100달러를 무작위로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90일 뒤에 보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0일 뒤에 100달러씩 나누어졌던 이 돈이 한 달 뒤에는 13,000달러가 되었고요. 그리고 90일 뒤에 보고할 때는 15만 달러가 되었어요. 처음 100달러로 시작했던 일이. 왜 그런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사해서 자신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90일 뒤에 미국 전역에서 이 100달러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드러난 것만 25만 명이었어요. 25만 명의 사람들이 이 100달러로 구제함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는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교 헌금으로 들어간 돈도 있었고요. 미혼모가 처음 자립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었고요. 불치병 암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에게 책값으로 들어간 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신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 일도 있었고요. 처음에 100달러로 시작했는데 90일 뒤에 짧은 기간 아닙니까? 3개월 뒤에 전 미국의 25만 명이 이 100달러의 혜택을 받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영혼이 풍부해지고 또 이 100달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것은 흉년 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흉년 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의 주체가 되는 거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더라도 생명부터 살려놓고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년 때 물건을 가지고 있지 말고 곡식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주면 제일 좋고 팔더라도 먼저 팔아서 생명부터 살리고 다른 것을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잘 될수록 자기를 도와주니까. 악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악한 사람이 잘 될수록 내게 뺏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원함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아래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던 이 취미생활도 하십시오. 골프도 치십시오. 아이 좋은 교육도 시키십시오. 근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지혜는 무엇이죠? 이 중에서 다만 얼마만이라도 아래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내가 심은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심고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진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